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귀한 꿈을 꿨어요. 어저께 1월 1일에는 제가 너무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무슨 꿈을 꿨냐면 이렇게 주택가를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집 안에 호박이 그렇게 막 호박이 이렇게 짧잖아요. 이만하게 길은 호박이 막 쫑쫑 열린 거예요. 집 안에 거실에 막 가득 찼어요. 근데 보니까 집집마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 우리 집은 나도 호박을 좀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나도 내년엔 꼭 호박 심어 저렇게 이쁘게 거실이 막 이렇게 호박이 막 열리니까 인테리어가 있더라고요. 되게 이뻐요. 그래서 나도 호박을 심어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막 궁리를 하고 난 어떻게 호박을 심을까 막 그러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집 거실에 호박이 막 쫙쫙 열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집안 가득히 막 호박이 크기가 이만한 호박들이요. 막 쫙쫙 열린 것을 보고 내가 언제 호박을 심었지? 호박이 이렇게 많이 열렸네? 그러면서 꿈을 깼는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동안. 근데 내가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눈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야 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줬잖아. 그러니 힘을 얻어. 내가 너한테 준 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눈을 보니까 막 거실에 막 가득히 호박이 왜 호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호박이 어찌 이렇게 큰지 난 그렇게 큰 호박은 처음 봤어요. 막 길이가 이만한 막 길쭉한 호박이 주렁주렁 막 오이가지 그렇게 생긴 큰 두껍게 두꺼운 막 호박이 열렸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불평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여기 위에 붙어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죠. 저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고 오늘 요엘서 2장 21절로 2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이라는 말은 이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 그래서 엘로힘 할 때 그 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죠. 요엘 할 때 이 엘도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이 요자는 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신년 초부터 첫 주부터 웬 심판인가 하시겠지만 저는 심판이 아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요엘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과 다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두 가지가 그날 이루어지는데 축복이냐 저주냐 또 천국인가 지옥인가 아니면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무서운 책망을 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날에 정해진다는 거죠. 이 본서는 오직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만이 여호와의 날에 기쁨을 맞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전개가 됩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때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나라가 바로 오늘 요엘이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남유다 왕국이었다는 거죠. 요아스 왕은 7세에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어도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야다가 나이가 먹어 죽고 난 후에 이 요아스 왕은 폐역해졌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부어졌다는 거죠.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팥둥이가 먹고 남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걸 황충이 먹었대요. 이게 심판의 저주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일까요? 사람이 먹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건 원래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인데 사람이 먹을 수 없고 사람이 먹어갈 그것들을 팥둥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어서 사람이 먹을 게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먹을 것들을 이 모든 이 곤충들이 다 먹어치우고 나면 메뚜기는 작지만 요만하지만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모든 이런 곡식들을 야채나 이런 것들을 싹 먹어치우는데 단시간에 싹 먹어치울 수 있는 힘이 메뚜기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메뚜기과의 그런 여러 종류의 곤충들, 팥둥이, 메뚜기, 느치, 이 황충 이런 것들이 인간이 먹어야 할 모든 것을 다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인간이 먹을 것을 다 먹어버려서 남유다 왕국이 황폐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엘 시대에 인간이 먹을 만한 온갖 먹은 것들을 곤충이 다 먹어버리고 인간은 극심한 굶주림과 고통을 받던 이 시대 상황을 지금 이 요엘서 1장 아까 14절은 1장 4절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어린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어서 베옷을 입고 애곡하는 지경에 달한 것이 바로 남유다 왕국이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정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약혼이라고 말하지만 미리 결혼할 사람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정혼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정혼자가 죽어도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옷을 입고 슬픔을 애곡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이 남유다 왕국이 지금 이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팥둥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는 그것들을 보내시면서도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면 이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여호와 옆에 머뭅니다. 저는 그런 계산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세상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따져보든 이해타산을 따져봐도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요, 부자십니다. 부자. 삼성그룹, 대삼성그룹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부자란 말이죠. 없는 것이 없어요. 재벌집 2세들이 금수저라고 우리가 재벌집 2세들을 금수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것이 다 지들이 것이기 때문에 금수저라고 불러요. 돈은 아버지가 벌었지만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이루느라고 고생했지만 그 아들은 아무 공여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벌어놓은 수백조 원을 다 쓸 수 있는 게 자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금수저라고 우리는 하는데 원하기만 하면 그 부모가 가진 것을 그 2세가 다 쓸 수 있어요. 나중에 다 물려주는 것은 그 2세한테 물려주는데 그래서 그들을 금수저라고 하는데 우리는 금수저보다 더한 다이아몬드 수저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부자기 때문에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 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그럽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생명을 소생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주는 만큼 받아야 하죠. 때론 주지 않고도 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 심리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는 너그러운 정도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사자 한자성어에 도낀 객낀이라는 말이 있죠. 또 우리나라가 쉽게 하는 말이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크고 작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은 견줄 수도 없지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 하나님과 인간을 견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굳이 견준다면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는가? 인간은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실수가
죄가 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애롭고 마음도 약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많으셔서 져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 돌아와라. 네가 어떤 패역한 짓을 했어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요엘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이론적인 말은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학교에서 우리가 과외를 하고 요즘 이 케이블 TV에 보니까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고3 아이들이 이 재벌집 아이들이 과외를 하는데 1년 동안 수십억 원을 써요. 그 아이 하나 1년 교육하는데 수십억 원을 써서 과외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우리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 머리가 아니었어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렇게 뛰어난 머리로 이 나름들 다 앞에서 시험 성적이 뛰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 시간에 우리 지혜에게 배운 그 지혜를 깨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시험 보는 당일날 머리가 백지화돼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뇌를 5% 이상 쓸 수 없어요. 기껏 써봐야 한 3%? 그런데 하나님은 100%를 다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인간의 뇌는요, 어느 정도 용량이 초과하면 이 초과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 현상들은요, 인간이 너무 이 뇌를 많이 쓰면 일찍 죽어요. 단명합니다. 그래서 천재들이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머릿속에 갑자기 이 아는 것이 많아지면 미쳐버립니다. 실제로요. 세상말로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 현상을 제가 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억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 10대 후반쯤에 저희 친구 오빠가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사실 시골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고 그 오빠가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명문대를 들어가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명문대를 들어가서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뒤에 그 오빠가 자살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자취방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난 뒤에 그 오빠의 유품을 다 정리해서 왔고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한 수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첩을 보니까 그 오빠가 남긴 수첩이었어요. 근데 그 수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어 문장들과 또 한문으로 막 빼곡하게 써놓은 그런 한문 문장이 막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랑 저는 그걸 열어보고 야 도대체 이게 뭐라고 쓴 거냐 아무리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수첩 안에 영어와 한문 문장을 그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오빠가 지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미쳐서 죽었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긴 유품의 그 수첩 안에 막 절규라도 하듯이 막 엄청나게 많은 영어를 써놓고 이 한문을 막 써놨는데 그게 이렇게 막 정자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막 휘갈겨서 막 써서 사람이 막 흥분할 때 막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그 글씨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한참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론 영어도 잘 모르고 한문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중에 아는 한문도 있고 아는 영어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많이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수고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오빠는 그렇게 많은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 수첩에다 그렇게 막 갈겨가지고 막 엄청나게 써놨는데 오빠가 혹시 그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자살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중학교 때 정말 3살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빠 친구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오빠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 갑자기 막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막 상위권으로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오빠가 미쳐서
오빠가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용량이 초과해서 머리를 쓰면요, 미쳐요. 또 그 머리를 많이 써서 단명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니까요. 100%를 다 쓰셔도 절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렇게 존재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면 되고 또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신년초인데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신년초인데 계획 세우셨었죠? 세우셨죠? 또 기도도 하고 계시죠? 내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올해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인간이 먹는 양식을 팥죽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오늘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둥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내가 이전에 내 진노로 인해서 네 먹을 것들을 다 이 곤충들이 먹게 했는데 그 먹은 횟수대로, 횟수만큼 너희에게 다 돌려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자라게 하는 것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 자리는, 자라는 것들은 팥중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먹지 못하고 그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년 중에 범죄가 적어지고 사람들이 평안하고 나누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이게 풍년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흉년 중에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도둑질이 흉흉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곳곳에 싸움질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풍년 때는 그와 반대로 범죄가 적어지는 이유가 넉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또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풍년이 들수록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시너지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넘치면 안 돼요. 축복이 넘치면 모자란만 못해요. 그래서 축복이 넘치면 인간은 패역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먹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쓸 만큼 주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구하면 그 많은 것이 나에게 재앙이 됩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할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아지면요, 이 순수한 물질에, 이 물 속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물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너무 많아지면 인간은 부패해집니다. 썩어집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은 더 강도 높게, 깊게, 진하게 부패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땅의 축복은 기름짐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땅에서 얻어내는 것들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 작년을 떠올리며 아이고 올해는 이렇게 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자란 부분은 기도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연초에 이 연초를 계절로 비유하면 봄쯤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눈다면 연초를. 이 봄에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어떤 물이 녹고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죠. 곰이나 뱀 같은 것들이 깨어납니다. 또 땅에서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 돋아난 새싹들이 꽃을 피우지요. 그렇게 한 해를 더불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거죠. 좋은 꿈들을 많이 꾸십시오. 제가 오늘 꾸었던 그 종종 달린 호박의 꿈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꿈속에서 제가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는 것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 열매가 결국 이 먹을 인간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풍성히.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 씨앗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또 씨앗을 땅에 심어서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논에 이 벼를 심으면 그 논에는 물이 풍부해야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밭에는 물이 없지만 논에는 물이 고여 있어요. 벼가 심은 곳에는. 제가 그래서 논에 우렁이 가득했던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 기억에 선합니다. 논두렁이 테두리마다 새까맣게 우렁이 막 타닥타닥 붙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벼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우렁들이 그 논 속에 있는 해충들을 잡아먹고 이 논을 기름지게 해서 벼가 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그 우렁도 양식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시골에 가도 우렁이 많지가 않아요. 시골에 제가 친정에 해마다 몇 번씩 가는데 논에 가보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많던 새까맣게 많던 그 우렁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오염되긴 참 많이 오염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논 속에 벼가 잘 자라려면 그 논 속에 물이 정도껏 어느 정도는 항상 요만큼 차 있어야지만 그 물에 힘을 얻어서 벼가 잘 자란다는 거죠.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지만 이 벼가 잘 자라요. 비가 많이 오면 다 썩어버립니다. 벼가.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 벼가 다 쓰러진 벼는 이렇게 세워도 살지 못해. 죽어요. 아니면 태풍이 와서 막 폭우가 오면 거기에 막 모래가 다 뒤덮여서 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비를 내리시되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들이 예년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셔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 또 신년촌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1월 6일인데 이제 새해가 되고 6일이 되어갑니다. 봄에 심은 벼는 가을이 돼야지만 열매를 맺어서 베고 그것을 거두어서 우리가 곡식단을 창고에 드릴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이 지나는 동안 묵묵히 그 벼가 잘 자라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봄에 작은 열매를 맺은 이 과수원의 과수나무들도 가을이 되어야지만 열매가 크게 커지고 인간이 먹을 양식이 됩니다. 오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한 것이 거두어들인 밀이 풍성해서 말리느라고 마당에 쭉 늘어났기 때문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기름으로 쓸 때가 엄청 많죠. 그 기름이 집에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포도즙을 내서 가득히 쌓여서 창고에 저장해놓고 겨우내 먹는 거죠. 이 구약성경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두 며느리 중에 룻만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 시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알거지로 돌아왔어요. 다 모든 것을 잃고 몸뚱아리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지주의 밭에 가서 매일마다 이 곡식 떨어진 나달을 주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하루 종일 그 밭에 떨어져 있는 그 나달을 하나씩 주어서 요만큼씩 갖고 와서 시어머님을 봉양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룻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에 이 보아스가 그녀에게 보리 6대를 이 그녀의 겉옷에 싸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매일마다 이 룻은 보아스의 그 논에서 밭에서 이삭을 줍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준 6대의 보리는 엄청나게 큰 양식인 거죠. 룻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땐 보리 6대가 무슨 대단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매일마다 이삭을 줍는 사람에게 보리 6대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보리 6대를 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주워봐야 하루 양식도 안 되는 이삭을 주워왔는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6대를 데워서 이만큼을 싸서 시어머니에게 가져가라 그리고 주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죠. 룻에게 이 보리 6대는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타이밍입니다.
룻은 그 작은 것에 감사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감사했어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알거지로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룻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주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죠. 룻은 늘 꿈을 꾸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꿈을 꾸었어요. 남편도 없고 시동생도 없어서 다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잘 먹고 살 가능성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이 알맞은 신랑을 그에게 주셨죠. 또 연초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명수는 연초인데 무엇을 구했나요? 하나님 앞에?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우리는 풍족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봄에 생각하는 것들, 가을 지나면 이제 곧 겨울이 되면 땅이 모두가 다 얼어버립니다. 열매 곡식 심어도 거둘 수 없을 때가 와요. 근데 그때에는 풍족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를 위해서 지금 구하셔야 돼요. 가족 모두 둘러 앉은 식탁이 풍요롭고 집안에 온기가 가득하고 밖에 눈이 펑펑 와도 집안에 온기가 가득하고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하게 그지없는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고 여름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 동화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배짱이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 풍족한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합니다. 풍족한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풍족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입이 막 감사하는 입이 되게 해요. 그냥 별거 없는데도 기뻐하게 하고 어려움 닥쳤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은혜에서 생긴다는 말이죠. 풍족한 은혜는 인간을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풍족히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26장에 나와 있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풍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요엘서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득 담고는 있어요. 분명히 요엘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담겨 있습니다.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또 비전도 담겨 있습니다. 요엘은 패역한 자기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그 돌아오면 그 뒤에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부어졌지만 그 뒤에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연초에 어떤 계획들을 세운 것이 올라갔나 이렇게 봤더니 연초에 이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서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막 이만한 남자가 막 요만해지고, 이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이만한 얘기는 이건요, 한 200-300kg 나가는 거예요. 막 배가 이렇게 막 쭉 처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날씬해졌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싶긴 한데, 그런 연초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언젠가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게 올라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세요. 또 올해 고3인 우리 명수 같은 아이들은 1년이 힘들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시고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주셨지만 진노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가득히 담겨 있나이다. 팥중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어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먹은 것을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오늘 2019년 첫 해 주일을 보내고 있사온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